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하스웨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이다.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한 주 동안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배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함께 할까요?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아주 엄청난 말이고 중요한 말이고 멋진 말이고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고 오늘 본문 중에 있는 바로 그 문장 그대로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페르시아의 왕후였던 에스더가 한 말입니다. 역사적 배경은 우리가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혹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서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리면, 이 내용은 자기 민족을 위한 구원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기도, 간절한 바람, 소망,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왕에게 했던 말이지만 이미 왕 앞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했던 것이고, 그리고 그 기도 결과 담대함을 가지고 왕 앞에 나가서 내 민족을 내게 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 제국을 정복했던 이 페르시아 제국, 지금의 이란이죠. 전쟁하고 있는 그 나라입니다. 이 성경에는 파사, 페르시아, 파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한자어 번역입니다. 어쨌든 이 제국에 새로운 왕이, 세계적인 패권을 잡게 된 그 왕이 고레스였는데요. 유대인들에게 해방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1차, 2차로 나누어서 이제 고향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첫 번째는 스룹바벨의 통솔로 돌아갔습니다. 한꺼번에 다 못 가고 그다음에 이제 남아서 2차에는 에스라 선지자, 에스라의 도움으로 이제 가기로 되어 있는 그 사이에 벌어진 일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 왕이 다리오 1세인데요. 아하수에로죠. 본문에서는 이 아하수에로 왕 치하에 가장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하면 총리쯤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페르시아 제국에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을 다 죽일 수 있는 그런 악법을 만들어서 왕에게 사인을 받고 이 법을 공포해서 유대인들을 다 죽일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 제국이 이스라엘을 다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고 간 지 70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페르시아라고 하는 새로운 또 제국이 바벨론을 점령하고 자신들을 풀어주는 건데, 아직 고향에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이 수십만이 남아있는데 이 부푼 꿈을 이제 조금 준비해서 이제 곧 가야지 했던 새로운 땅에서, 우리의 고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야지 했던 이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원래 이 군중 문지기인 유대인 모르드게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싫어해서 이 사람만 싫어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 전체를 싫어했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 많죠. 뭐 하나 싫으면 그 작당들도 다 싫어합니다. 관계된 사람들도 다 싫어합니다. 심지어 그 민족까지 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나 이 붙어있는 나라들은 사이가 안 좋습니다. 특별히 그 나라 사람을 본 일도 없고 그런데 과거에 싸웠던 이유로 과거 전 역사에 보면 왜 프랑스하고 뭐 영국하고 맨날 싸우고 되게 안 좋아하잖아. 우리도 막 일본하고 막 안 좋아하잖아. 막 히틀러도 막 유대인 안 좋아했잖아. 이런 것처럼 너무너무 싫어해서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해 안 가지만 이해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만은 그 조상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아말렉 족속은 옛날부터 이스라엘하고 대적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로 안 통하고 설명으로 안 되고 협정으로 안 되는 원수 사이예요. 그래서 그 배경에는 물론 사탄이 있죠. 악한 영이 이런 이들을 조종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일이 있을 때요. 하만이 실수한 게 하나 있는데 실수가 아니지. 하만이 모르고 있던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 둘째 왕후가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바로 에스더입니다. 이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친척인데요.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알게 되어서 에스더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하만이 나를 미워하고 유대인들을 미워해서 다 죽이려는 법을 만들어서 왕에게 재갈을 얻었다.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나는 힘이 없지만 너는 왕후 아니냐? 네가 이때를 위해서 왕후가 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해라. 그랬더니 그때 에스더는 그 말을 알아듣고 신앙으로 알아듣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왕께 나아가리이다. 하지만 3일 금식하고 이 말은 기도하고 왕께 나아갈 테니 당신도 모르드게 당신도 가서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해서 같이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준비하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로부터 3일 후에 에스더는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아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규례를 어겼다. 이 말은 왕국의 법칙을 어겼다는 것인데요. 왕은 사람을 부를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왕 앞에 자기가 가고 싶다고 막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암살의 위험도 있고 정치적인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왕후가 철딱서니 없이 지 남편이랍시고 막 나가면 규례를 어긴 거예요. 옛날 같으면 조선시대 같으면 막 이렇게 폐위해가지고 막 집에 쫓아보내고 막 그러잖아. 그것처럼 왕 앞에 나가면 죽거나 다치거나 할 일이 있는데 규례를 어기고 나갔어요. 근데 여러분 다행인 것은 이 사건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역사도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물론 사탄도 개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우리 인생도 사탄이 개입하고 시험 주고 넘어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크게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아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장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왕이 규례를 어기고 자기 앞에 나온 왕후를 너무 예쁘게 보이게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얼마나 아름답고 평상시에도 사랑했겠지만 그날에 나온 왕후는 거의 천사같이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나한테 청이 있거든 얘기해라.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내게 주리라. 그렇다고 또 눈치 없이 진짜요? 그럼 반 줘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이렇게 철딱선이 없냐 하고 있던 정도 떨어져. 사람이 지혜로워야 돼. 지혜롭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왕후가 이 사실을 잘 소상히 설명하기 위해서 더 좋은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왕과 그리고 총리 되는 하만을 나의 잔치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그 잔치에 와주십시오. 왕이 오케이 합니다. 하만이 이 소식을 듣고 하만이 누구라 그랬어요? 유대인들 죽이려고 했던 이 페르시아의 이인자. 이 소식을 듣고 왕후가 나를 그렇게 개별적으로 초대하고 역시 나는 뛰어난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막 우쭐대면서 그렇게 집에 갔고. 근데 이 얘기를 자기 아내에게 하니까 그리고 친구들에게 하니까 그래 이제 탄탄대로겠다. 앞으로
이 눈에 가시 같은 유대인들을 다 없애는데 별 문제 없겠다. 그렇다면 그 일 하기 전에 오늘 밤에 모르드게부터 죽이자. 모르드게부터. 궁중문지기 이 사람부터 죽이자. 정말 싫어하는 이 사람. 그래서 이것을 이제 재갈을 얻기 위해서 왕 앞에 나갔습니다. 그날 밤에 왕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왕이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옛날 얘기 같으니까 재밌냐? 학생들. 잠이 오지 않아서 궁중뜰을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서기관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에게 이제 궁중일기, 그러니까 조선 땅에서도 왜 그 실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이 기록되어 있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쭉 읽다가 보니까 과거에 그 어떤 사람이 데레스라고 하는 사람, 빅다나라고 하는 사람, 이런 모반, 그러니까 반역을 일으킨 적이 있었어요. 그때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미리 캐치해서 왕에게 알려줌으로써 이 반역을 제압하고 왕은 죽지 않고 위험에서 벗어난 일이 있었어요. 그거 다 기록되어 있거든. 실록에. 그러니까 이 사실을 딱 듣다 보니까 왕이 그래 그런 일이 있었다. 야 그럼 그때 그 사람 지금 어디 있냐? 상 줬냐? 관직 내렸냐? 아니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궁중 그 보초병인데요. 그래? 하는데 마침 이 하만이, 외국 사람 이름이니까 헷갈리지만 모르드게하고 하만하고, 하만이, 이 나쁜 놈 하만이 이 아까 모르드게 죽이려고 했던 그 계획 가지고 왕 앞에 딱 나왔어요. 근데 왕이 먼저 묻는 거예요. 내가 높여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포상하면 가장 좋을까 하만. 그랬더니 이 하만이 또 주책을 부리죠. 뭐라고? 진 줄 알고. 그래요? 그러면 왕 다음 가는 버금수레에, 그러니까 엄청나게 화려한 왕만 타는 거 그거 말고 그 다음에 최고 좋은 그 수레에 딱 태워서 수산성, 그 페르시아의 그 수도였던 그 성내를 쫙 이렇게 퍼레이드하면서 왕이 선포하기를 이 사람을 높인다. 너희들도 높여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그 사람이 좋아할까요? 지가 좋은 걸 얘기한 거야. 근데 왕이 알았다. 그렇게 하겠다. 해놓고는 네가 말한 대로 속히 실행해라 하면서 바로 모르드게가 그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그렇게 해줘라. 그랬더니 하만이 갑자기 멘탈이 나가가지고 집에 갔지요. 근데 그 다음날 왕과 하만을 초청했던 이 에스더의 잔치에 안 갈 수 없잖아요. 갔어요. 가서 벌어진 일이 오늘 성우께서 읽으신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왕이시여, 내 민족이 도륙당하게 생겼습니다. 내 민족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왕이 묻고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일로 인해서 하만은 그 계획이 완전히 물거품이 되어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에 자기가 달려 죽고, 또 죽음의 위협 앞에 악법도 법이라고 한번 사인된 거 그냥 실행해야 되잖아요. 법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랬다 저랬다 하면 왕권이 흔들리고 이 정치가 무너지잖아요.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안타까웠던 그 왕도 위험에 빠지지 않고 죽을 뻔했던 유대인들도 수십만 명이 살아나는, 이것이 바로 사건의 결론인데, 자 이제부터 설교입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내 민족을 내게 달라라고 하는 이 민족 구원 운동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족이라고 하는 말을 헤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공통된 언어를 사용하고 종교, 정치, 영토, 군사, 경제, 예술 및 지적인 면에서 공통된 역사의 전통을 가진 문화 집단이 민족이다. 공감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좀 학식을 채우고 좀 이상을 쫓고 하다 보면 이 민족주의적인 그런 성향을 많이 띱니다. 이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띠는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하고 정치를 하고 민중을 계몽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독교는 민족주의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족주의는 역사를 보면 언제나 한쪽으로 치우쳐서 집단주의가 되었고 반목하는 것이 되었고 전쟁의 원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민족을 사랑하는 주의지 민족주의는 아닙니다. 가끔 3.1운동이나 8.15 해방기념 설교하시는 분들 중에 이 민족주의를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조금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일본의 민족주의가 군국주의예요. 중국의 민족주의가 공산주의라고요. 네? 이해되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민족주의적인 관점으로 오늘 설교를 듣지 말고 민족을 사랑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이 설교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 민족을 내게 달라라고 하는 이 말은 민족주의적인 관점이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보다, 사건과 역사보다, 영토와 물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인 것입니다. 이 세상 모두를 얻어도 생명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안 죽어봐서 몰라서 그러는 것이지, 여러분,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은요, 가장 중요하고 절실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떤 날인 줄 아십니까? 오늘은 어제 죽은 그 사람이 그토록 갖고 싶어 했는데 못 가진 날입니다. 아멘? 예.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복지를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계몽을 위해서, 정치를 위해서, 민주화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생명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은 이성적으로만 동의하지 말고 감정적으로도 좀 동의하고 내 인생의 목표와 이상으로 삼고 할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 바로 생명입니다. 여러분, 의사들이 왜 수술해요? 생명을 구하려고 수술하는 거예요. 왜 건강한 음식을 먹고 그래야 돼요? 생명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자신을 중독에 빠뜨리지 않고 이 건강, 정신건강을 정상적으로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약물이나 여러 가지 것들 있잖아요. 우리를 중독시키는 거. 왜 그래요? 생명을 생명답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사과나무에 배 열리는 거 봤어요? 사과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는 생명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생명의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고요. 근데 뭐가 자꾸 생겨요? 죄진 다음에 사망의 열매가 생기잖아요. 궁극적인 사망은 저 뒤에 있고 그 사이에 죽을 일들이 많잖아요. 고통, 아픔, 눈물, 전쟁, 병, 이런 것들. 이해가 되시죠?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절대로 바꾸지 마십시오. 돈 아닙니다. 돈 중요한 것이지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젊음, 청춘, 이상, 우리의 추구하는 바 어떤 비전,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천하가 무엇입니까? 코스모스입니다. 온 우주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올이 아니라 토탈을 말하는 거예요. 토탈. 토탈은 공간적인 개념도 있고 시간적인 개념도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민족이나 저민족이나 이 땅이나 저 땅이나 할 것 없이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입니다. 왜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 이 에스더가 말한 이것은 내 민족이니까 살려야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민족의 생명을 하나님이 살리셔야 합니다. 라고 3일 동안 기도했고 백성들에게 선포해서 기도하게 하고 자기가 자칫 잘못하면 법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지만 나가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가서 한 말이 함께합니다.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민족주의적 관점이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였다고. 어머니들이 가끔씩 초능력을 발휘한다 그래요. 아이가 차에 치일 때 몸으로 아이를 받아내기 위해서 차를 몸으로 팍 튕겨내는데 안 다쳐. 기적적으로 그냥 아이를 살려내고. 다친 데 없어요. 멀쩡해. 놀래가지고 정신이 없는 거지. 조금 있다가 보면 이제 관절이 나가가지고 그냥 쑤시기 시작하지. 아무튼 초인적인 힘이 있어요. 아빠들은 잘 없어요. 엄마들이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생명의 법칙이 그런 것 같아. 아빠들 미안해요. 왜 그럴까요? 왜 말도 안 되게 그런 일을 할까요? 여러분, 동물들의 세계에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어느 한 영상을 봤는데요. 어떤 사슴이요. 물을 건너다가 자기 새끼가 따라오는데 그 새끼 뒤로 악어가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 사슴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악어 쪽으로 가요. 엄마 사슴이. 왜? 유인하려고. 날 잡아먹어라 이거지. 그러니까 새끼는 돌아가고 엄마는 가다가 돌아와서 이쪽으로 가니까 악어가 더 큰 놈 잡으려고 와서 죽어요. 하나님이 짐승에게도 넣어놓으신 그것이 뭐예요? 생명을 구하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생명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이에요. 가장 소중한 것. 그래서 인간이 받은 첫 번째 저주가 뭐예요? 생명을 잃는 거예요. 네가 정령 죽으리라. 죽으리라. 이것은 육적 죽음, 이렇게 죽는 거. 영적 죽음,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 다 포함하죠. 여러분, 우리는 이 민족 구원의 운동, 에스더가 한 이 말, 우리 귀에 많이 들렸던 말이고 익숙한 말입니다. 하지만 그 본질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죽을 수도 있다. 왜? 생명을 살릴 수만 있다면. 독립운동하신 분들이 그랬어요. 나 죽을 수 있다. 왜? 이 민족이 언젠가 살아날 수 있다면. 지금 억울하게 핍박받고 지배받고 이러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언젠가 어떤 분이 그런 강의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독립운동가 중에 독립을 믿었던 사람들은 몇 안 된대요. 이상주의자들만 믿었고. 그럼 왜 독립운동을 했냐 그러면 그분들은 해야 했기 때문에 한 것이래요. 왜? 민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민족의 자유를 원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될지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는 그 방법은 없고 기약도 없는 것이었죠. 기독교인은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명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그래서 내 생명을 잘 보존하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존중하고 아멘. 그래서 기독교에서도 그런 선포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 언제나 교황청이 먼저 해.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지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희가 하나님처럼 막 전쟁을 사용하면 안 돼요. 그만하자 이 얘기는. 두 번째. 자, 이런 운동은요. 시대마다 있었고 민족마다 있었습니다. 어떨 때는 성공해서 혁명이라고 했고 어떨 때는 실패해서 봉기라고 하고 난리라고 하고 다른 이름으로 또 불렸지만 어느 민족이나 억압받고 죽어가고 못 살 때 살아보자 하면서 일어났던 이 생명운동이 시대마다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심은 민족주의적일 때가 많았고 그리고 가끔씩은 기독교적 생명 원리 때문에 생겨난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고 참 이상하게도 이 나라는 민족주의적인 것 때문이 아니라 생명을 중요시하는 기독교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내 민족을 내게 달라고 하는 구국운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3.1운동입니다. 여러분 이 3.1운동은요. 그리고 그 배경에는 우리가 역사를 다 강의할 수 제가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못하지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배경에 있었습니다. 조금만 공부하고 조금만 강의를 찾아 들어도 다 아시게 될 겁니다. 이들은 이 나라가 살 길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일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독교인들이 기도하고 독립운동하고 사회를 계몽하고 해야 된다. 그런 사상과 그런 정신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 힘은 아니지만 역사적인 관점으로만 보고 지정학적인 관점으로만 보면 우리 힘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우리는 2차 대전에서 패망하는 독일과 일본 이런 나라들이 패망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독립을 해방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나라는 또 전쟁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국 전쟁인데요. 개입할 이유가 별로 없는 전쟁이에요. 이유는 딱 하나죠. 미국과 서방 위주로 해서 지금 북쪽에 소비에트 연방이 있기 때문에 소련군이 있고 중국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한반도가 공산화가 되면 일본까지도 공산화가 되고 이렇게 하면
거기를 어떻게 맞대서 할 수 있는 지리적인 요충지가 다 사라지는 거잖아. 완전히 고립되고 분리되는 것이잖아. 그러니까 이 일본하고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 이 전쟁에 개입한 거예요. 그래놓고 나중에는 여기에 우선권을 일본에게 줬죠. 참 이상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나라는 패전국이 되면 전쟁 보상금을 치르고 그리고 나라가 쪼개지기가 쉽습니다. 독일이 그렇게 쪼개졌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패전국이 아니라 일본이 패전국인데 일본이 안 쪼개지고 이상해요. 우리나라가 쪼개졌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학자마다 견해가 좀 달라서 그런 얘기는 할 필요 없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다 완전히 망하고 공산화가 되고 소망이 없고 이제는 끝날 것 같은데 밀려서 부산밖에 안 남았는데 부산 3.1교회에서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피난 와서 거기에서 합심해서 기도하였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에스더가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왕 앞에 죽음을 각오하고 나가서 살려낸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죽으면 죽으리이다.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 민족을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선배들이 3.1운동으로부터요, 일제치하에서부터 그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애를 써서 이 민족이 해방됐는데, 자유를 얻었는데, 또 전쟁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살리셔야 합니다 하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 운동 이후에 벌어진 일이 뭡니까? 그 직후에 벌어진 일이 뭡니까? 인천 상륙작전입니다. 그래서 전세가 좀 바뀌었죠. 전쟁의 의미는 해석하지 말자고요. 지금 그런 시간 아니니까.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민족을 내게 해달라고 하는 그 본뜻은 민족주의적 관점이 아니고 기독교인의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명을 중요시하는 마음, 이건데, 인류의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고 시대마다 나라마다 민족주의적인 이념 때문에 봉기하고 데모하고 혁명하는 일이 많았는데,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중요시하는 신앙의 선조들 때문에 이런 운동이, 이런 현상들이, 3.1운동이, 8.15 해방이, 6.25 전쟁 승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멘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6.25 전쟁의 기독교적 해석, 기독교적 관점, 이런 류의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뭐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공부 많이 하셨기 때문에 다 아시잖아요. 왜 생겨났는지. 이념의 대립이었죠. 자유주의와 공산주의의 이념의 대립이죠. 북한의 그 김일성을 위시로 해서 공산주의자들과, 또 이쪽은 이승만 정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 자유주의 사상이 부딪힌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배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성도들의 기도와 생명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 망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나라는요, 뭐가 조금만 삐끗삐끗 잘못되면 망할 수도 있는 나라예요. 전쟁이 코앞에서 일어날 수 있는 나라라고요. 여러분, 미국 이란 전쟁도 그렇고 베네수엘라와 전쟁도 그렇고, 뭐 누가 예상이나 했겠어? 뭐 별일이 다 생길 수 있는 나라예요. 뭐 몇십 년 전에는 축구하다가 남미에서 전쟁이 났다며. 별일이 다 있을 수 있는 나라예요. 또 동독의 총리가 인터뷰하는 기자의 대답을 잘못해가지고 언제부터 자유가 됩니까? 글쎄요, 지금인가? 했더니 바로 그때부터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했죠. 세상의 역사 뒤에는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시다고요. 그러므로 세 번째 결론입니다. 처음에는 재밌더니 지금 재미없니? 여전히 괜찮니? 오케이, 아멘. 이 단원의 현대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이것이 결론입니다. 이 단원의 내 민족을 내게 달라고 하는 이 본문의 단원의 의미는 반복합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생명을 중요시 여기는 에스더의 마음이었는데, 두 번째, 이 운동이 각 민족에게 일어날 때도 있었지만 특별히 대한민국에서 일어났고, 그 결과 대한민국은 참으로 이상하게 큰 부흥을, 영혼이 구원받는,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큰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것이 이제 반전되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장이 아니라 내려가는 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원의 현대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아멘이 되기를 어젯밤부터 기다렸습니다. 한국이 이런 일 때문에 또 얘기하면 또 입 아프잖아. 이런 일 때문에 막 이렇게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민족을 살리는 운동이 생겨나고 기독교 인구가 막 1000만이 넘어가고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하락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현대적 의미가 뭐냐? 그것은 계속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첫 때가 옮겨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어도 신앙을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문화가 생겨도 어떤 배경이 있어도 신앙은 한결같이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죽어가는 가족을 살리고 죽어가는 친지와 이웃을 살리고 나아가 이 민족을 사랑해서 스코틀랜드를 구원했던 존 락스라고 하는 이 사람처럼 주여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나이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이 민족 속에서 많이 생겨나야 되고 우리 젊은이들 속에서 이런 비전이 생겨나야 되고 우리 교회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정화하여서 깨어나서 새 힘을 내서 용기를 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계속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요 샤머니즘에 빠져있던 우상 숭배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셔서 나 같은 사람을 목사 만드시고 여러분들을 성도 만드시고 일꾼 만드셨습니다. 자녀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그 팽배할 때 이 땅 그 끝자락에 이 극동 파이스트 이 극동이라 그래요 우리를. 저쪽에서 보면 이쪽 동쪽 끝이거든. 그러니까 이 조그만 요만한 지도상에 거기를 툭 하면 이제 싹 지워지는 건데 하나님이 그걸 지우지 아니하시고 갑자기 살리시기 시작하시더니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종전된 게 아니에요. 휴전 상태예요. 휴전 상태이지만 경제의 부흥 이야기하고 또 세계적인 문화 부흥 이야기하고 하는데 한때 신앙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계속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떻게 끝났습니까? 본문에서 읽진 않았지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그 사단의 배후와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려고 했던 그 세력들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파는 함정에 빠져서 죽게 하시고 에스더와 그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고 다시 한번 기도하고 다시 한번 땀을 흘리고 다시 한번 팔을 걷어부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인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바로 왕의 궁중의 아들됨을 거절하고 도리어 자신의 동족과 함께 고난받기를 기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백성들을 다스릴 지혜를 구했습니다. 왜요? 민족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자기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좋다. 물론 본심은 아니겠죠. 하지만 그만큼 간절하게 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난 죽어도 좋다. 이런 고백을 했고 앞서 말씀드린 존 락스는 스코틀랜드를 내게 달라. 그래서 한때 스코틀랜드에 큰 영적 부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국 땅에서도요 반드시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시기 때마다 혹은 지역마다 필요한 부흥들을 주셨고 한국 땅에서도 그러한 부흥들을 주셨습니다. 내 민족을 내게 주셔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부르짖음이 허공에 떠돌지 않도록 우리가 이어서 다시 부르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들처럼 하나님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하나님 나의 베스트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 나의 자녀들을 내게 주소서. 기한은 모르겠습니다. 방법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금식하고 왕께 나아가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주님이 그 다음에 일하십시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성경의 역사는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들을 주님이 기뻐하셔서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셔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마귀는 자꾸 실패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 분위기를 띄웁니다. 의지를 박약하게 합니다. 환경을